위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시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라고 목사님이 주일부터 미리 좀 말씀을 주셔서 시간이 많았는데 좀 많이 묵상하고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려고 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좀 심부름하는 일에 내가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ing거든요. 보통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요번에 영어 때문에 좀 고민이 요번에 좀 많이 좀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랩런트들 영어를 정복하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줌으로 이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줌으로 이제 아침 연교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줌을 이제 여러 명이 쓰려면은 이제 1시간 이상을 좀 쓰려면은 유료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제를 하는데 25.05달러가 결제는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저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막 하는데 결제는 됐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5월달서부터 7월달까지 사용했던 금액이 미결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나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르고 그거를 막 항의 메일을 막 보냈어요. 물론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서 제가 써가지고 보내고 다시 받고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영어를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는 했었는데 벌써 영어를 띈 지 오래가 돼가지고 ing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을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냐?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마지막이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냐? 땅끝까지 복음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우리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이제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이제 복음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두시고 계시죠. 그러면 사람의 시간은 사람 또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냐? 나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냐?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의 끝은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사람은 왜 죽는다고 했습니까?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불신자들은요, 사단이 주는 12가지 가지고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지금 문제, 갈등, 위기 만나면서 이 속에서 흔들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 또한 지금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면서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냐?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기도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 능력의 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제자고요. 그리고 헤븐리 미션입니다. 사명의 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7가지, 이걸 보고 이제 7대 여정이라고 하죠. 7대 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7대 여정이 뭔지 아십니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리고 또 뭐죠? 9가지, 그리고요?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62가지의 삶, 그리고 예배와 교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대학 리더 훈련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 7대 여정, 이걸 다 하나하나 쪼개면 100몇 개 되거든요. 그걸 1시간 동안 정리한 걸 우리 랩런트 대학생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시간을 내서 한번 이 7대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 시간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정말 이 7대 여정이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대 여정이 우리에게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돼서 우리 랩런트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응답의 증인으로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과 능력의 힘과 또 사명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7대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틀린 방향으로 가면은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게 되잖아요.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방향으로 200 밟고 간다고 서울이 나옵니까? 아니, 빨리 밟으면 밟을수록,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점 내 목적지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붙잡고 올바른 흐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흐름과 같이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단체 안에서 세계 복음화 주장하면서 일어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뭐 이제 박바울이라든가 이제 당세복이라든가 방향은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흐름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은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향과 흐름을 함께 하기 위해서요, 결국 우리가 본부 메시지에 방향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본부 메시지의 원단 메시지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주보 맨 위에 있습니다. 모르셨죠? 제123 RUTC 응답 24의 원년입니다. 자, 제1 RUTC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1 RUTC 운동은요, 모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에 파수꾼 운동을 하자. 그 제2 RUTC 운동은 흩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파고드는 운동,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찾고 불신자들을 살리는 그런 현장을 파고드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올해 제1, 2, 3 RUTC 운동은 치유와 서밋 운동입니다. 치유와 서밋으로 가는 우리 CVDIP를 찾자는 운동입니다. C가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 V, 비전, D, 드림, 꿈, 그리고 I, 이미지, 그리고 프레틱스, 우리가 작품으로 남기는 거죠.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면계약과 같은 언약과 비전과 꿈과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것을 남기는 그런 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4 RUTC 운동은, 앞으로 일어날 운동은 후유증을 막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고 치유하는 운동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4차 혁명이 일어나고 5차 혁명이 일어나면 점점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게 돼요. 복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너무나도 피폐해져 가고 있고 3단체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면서 접신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그런 시대가 돼요.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1, 2, 3 RUTC 운동은 제4차 혁명 이후에 일어날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와 서밋 운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5 RUTC 운동은 바로 지속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이 없어지는, 시대가 변하고 한 세대가 옮겨가면서 점점점 언약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운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시킬 수 있도록,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발판을 남기는 운동이 바로 제5 RUTC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운동하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제4차 혁명 이후에 정말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미션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렘넌트가 정말 한 번 참여했던 렘넌트가 다른 친구들에게 미션홈에 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운동이 정말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창을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237 전 세계 교회 운동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응답의 중인으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방향을 보고 날아가면서 세밀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하시기 전에 하나 더 한다면, 이 본부 메시지, 이 방향 RUTC 운동을 본부의 방향으로 주시면서 올해 세계 렘넌트 대회 때 WRC 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래 살릴 PWA. 이게 뭐냐? 플랫폼,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W, 와치타워, 파수망대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A, 안테나, 소통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모이는 곳으로, 그리고 지키는 거고 또 소통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장마다 지금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다락방, 이 가정이 그냥이 다락방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플랫폼이다.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모이고 이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미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장소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에서 네가 이 역할을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주역으로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놓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친구에게 그래서 부탁했어요. 말씀이 잘 안 들리지? 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네가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펜을 들고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고 적어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연합 예배 때 미션을 줬어요. 뭐냐면 월요일 1대지, 화요일 2대지, 수요일 3대지, 목요일 1대지, 또 금요일 2대지, 토요일 3대지, 이렇게 매일 써보고 성경 암송 한 구절 하고, 이제 나중에 이 암송 구절이 한 주 한 주 늘어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읊조려질 수 있도록,
그 소리 내는 소리가 자기의 귀로 들어가고 그 뒤로 들어가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도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몇 명이나 매일 이거를 기록하고 돌아와 볼, 몇 명이나 매일 이거를 기록하고 올지 한번 제가 두고 보려고요. 눈치 까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는 분은 알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눈치를 까야 될 텐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 마음에 좀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알란가 몰라? 파수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릴 제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창대교회입니다. 이 구창을 살리고 호남을 살릴 정말로 지키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워치타워, 우리 창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소통시킬 교회가 우리 창대교회입니다.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강단 원단 메시지 뭔지 아십니까? 원년. 그러면서 준비된 부흥과 응답,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죠. 갱신이 뭐냐? 도전을 실천하는 게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갱신은 바꾸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된 부흥과 응답. 야, 그렇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창세기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부흥다, 응답이 그 사람의 인물들을 보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과 갱신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이 뭡니까? 벗어나는 거잖아요. 해방받는 거잖아요. 탈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묶였던 것들, 안 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받고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도전과 갱신해야 돼요. 옛날 것으로가 아닌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도전의 이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하시는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갑자기 줄여버렸는데요. 우리 창대교회 이 강단을 보면요. 먼저 창세기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언약을 잡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그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나의 응답으로, 이삭이 붙잡았던 그 응답을,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여정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저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있어서 정말 그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문제 속에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야곱처럼 조금 야비하지만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에베네셀의 언약, 그 언약 붙잡고 달려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미리 보내서 하나님께서 70인의 응답으로 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셨던 것처럼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여정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된 부흥과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했지만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 남자와 여자, 모세를 보면서, 믿음의 부모 안에서 준비된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이 부모를 통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부모와 같은 믿음 있는 이 창대교회 안에서 이 모세가 결국은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모세와 같은 나를 준비해 나가시면서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에 있는 창대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그 안에서 나를 준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냐? 복음의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그리고 후대와 문화화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가시냐? 복음의 개인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누를 지금 날마다 도전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사실 이것을 창대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을 때 저는 진짜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말씀을 기록해 보라는 게 사모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하루 하고 못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제 하고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별거 있어. 그리고 일대지 딱 썼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요 안 써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쉬운데 많지도 않아요. 그냥 일대지 써보라는데 안 써져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나온 이 성경 본문들을요 매일매일 써가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을요 계속 지속하고 계세요. 그게요 참 쉬울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주에 가서 사모를 얘기하시라고 할 때 잘 못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는 포기한 상태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그 축복. 조금 내게 힘들지만 그래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이 4일이 되고 일주일 내내 그거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는. 어떻게 교회화 됩니까?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 헌금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화 되는 겁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헌금 중심으로 우리 자신이 교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와지는 게 포럼팀이고 이제 헌신팀이고 포럼팀이고 기도팀이고 전도팀이고 경제팀 아닙니까? 어떻게 현장화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백달합방 운동과 지금 우리가 이제 매월 셋째 주 이제 한 주는 캠프데이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포럼하고 난 후에 일여전도에서 계속 이제 캠프 나가시거든요. 이제 일여전도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다 현장화되어질 수 있는.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내가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후대는요 어떻게 후대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홈 통해서. 그리고 미션홈 통해서. 그리고 문화는요 토요 학교를 통해서 통통통 선교교실과 자체 신학원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갈등 상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둘째 주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애굽 공주의 아들 모세였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가장 완벽, 안전한 방법으로 지키셨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위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생각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삶이 떠났을 뿐이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도망자 모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보게 하셔서 정말 그 40년의 그 광야 속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머지 40년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 연단되어져 가는 그 시간임을 보게 하시면서 내게 지금 문제 있는 것들, 내게 갈등의 요소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해 나가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나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문제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연단하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CT를 촬영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뭐죠?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뭐죠? 암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항암 치료. 맨날 헷갈려. 항암 치료를 이제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이미 저희 가족들 마음에는 이미 항암 치료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다시 한번 상의한 다음에, 물론 이제 제 아버지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아버님이 수술하실 때 암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냥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왜 병원에 왔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그럴 이제 시간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 결국은 제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모든 것들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랑으로 우리는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도 전에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값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망자 모세,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깨달았던 그 은혜를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는데 정확히는 사람을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지만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히 아세요.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런 게 우리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나거든요. 내 마음을 나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요, 나는요,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요, 어떻게 하냐? 막다른 길을 만날 때까지 내 할 것 다 하다가 결국은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지치고 넘어질 때쯤 되어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청년 때에도. 그리고 할 때까지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 수준대로, 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대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망할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나를요, 하나님 아시고 기다리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주원이가 회초리를 맞았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뭔 사건이야? 분명히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시청 기록이 남습니다. 나는 안 봤거든요. 이제 무슨 만화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보고 몽둥이를 딱 들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지. 너 유튜브 봤어? 안 봤어? 안 봤대요. 일로 와. 팍팍팍. 봤어? 안 봤어? 안 봤대요. 일로 와. 팍팍팍. 봤어? 안 봤어? 안 봤대요. 팍팍. 정말 안 봤어? 따라와. 증거 뭐야? 보니까 딱 하여튼 그게 뭐였더라? 그 포켓몬스터 거기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며 진짜 안 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긴가? 아닌가? 아니, 하도 신뢰를 안 주니까. 저는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를,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이의 약속을 꼭 지키려고 했거든요. 여태까지 주원이랑 약속 안 지켜본 게 한 번인가? 제 기억은 한 번인데 제가 말할 땐 3개가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3개면 적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약속을 꼭 지켰어요. 근데 쟤는요, 제 약속을 맨날 어겨요. 그러니까요, 물어봐요. 아빠 너 믿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근데 약속을 지키니까요. 근데 나는 너 못 믿어. 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건 신뢰의 문제야. 오늘 내가 너를 신뢰했으면 네 말을 믿었을 텐데 거짓말하는 줄 알고 어쨌든 때린 거 미안해. 나중에 용서를 구했어요. 아니라니까. 어쨌든 아니라니까 좀 믿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요,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진짜 막다른 길 할 때까지 해보다가 망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 나를 아시고요, 끝까지 기도를 하세요. 이게 우리의 반복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삶을 완전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복되어져 왔던 옛날의 나에서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감사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청년 때 맨 처음에는요 저기 옆에 성가대 자리예요. 성가대도 하면서 막 맨날 시골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 다니다가 막 몇백 명 다니는 그런 교회를 가니까요, 사람들 누나들이 있고 형들이 있고 막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재밌게 막 처음에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니까요 성가대도 간도 밑에 앉아요. 점점 좀 뒤로 가는 거예요. 중간, 저 뒤에. 나중에는 1, 2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서도 맨 뒷자리에 앉아요. 거기다가요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한참 뒤에 목사님 설교할 때쯤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뒤에 살짝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제 축도 딱 하려고 그러면 따다다다닥 튀어나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끝나고 나면 딱 거기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딱 나와서 악수하면서 이제 인사하거든요. 그게 싫어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죽겠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앞자리 못 앉거든요. 1층으로 내려왔어요. 저 뒤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앞자리는 여기 가운데 못 앉고 여기 옆자리에 딱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앉으면 딱 하면서요 목사님 나만 보는 것 같아. 그런데요 부담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고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 귀로 들려지니까요 너무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거 있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요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 안 들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불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을 외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르짖음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또 듣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으로 내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다면 그 상황과 그 문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죠. 저에게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부교육자 17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늘 불안해했었고 또 늘 염려 가운데 있었고 또 행복하지도 못했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 있었던 16년의 시간이요 감사한 시간입니다. 왜? 지금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대교회를 만난 것이 감사고 정노호 목사님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한 고비를 넘었을 때 제 영혼이 살아나고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만남과 그런 시점과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 우리 랩넌트들하고 미션홈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저의 그 인생 스토리를 랩넌트들에게 했어요. 그것도 순화해서 놀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주원이를 그냥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 한번 봐보세요. 패러디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스파르타쿠스한테 이제 항복하라고 찾아온 그들을 발로 뻥 차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이렇게 이제 죽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뻥 차는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주원이를 발로 찼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날이요 저희가요 미치겠는 거 있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돌아버리게 있는 거 있죠. 나도 내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원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느끼니까요, 거기서 끝. 만약에 제가 그날 그것을 해결받지 못했으면요, 몇 날 며칠, 아니 지금까지도, 저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아마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미안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 얻으시고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요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서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나한테 적용하고 내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속에서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 1년 반 동안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365일 그러냐, 24시간 그러냐? 아니요,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아직까지는 4시간밖에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남은 20시간도 내년쯤에는 아마 20시간 중에서 반 정도까지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그 언약, 강단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데, 이루어가실 때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갈등을 주시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좀 드라마를 보더라도 막 이제 스펙타클한 드라마도 있고 좀 러블리한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제 인생이 스펙타클화 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판타스틱하게 거기다가 그냥 막 액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요즘에 들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강단 말씀이요 맨날 나한테만 주시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맨날 나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지. 이번 주에도 그래요. 아니,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대요. 생각해보니까 막다른 길로 가고 있고 할 때까지 하고 있고 망할 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시고 저런 말씀을 주시냐고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후대의 이 돌보심은 누구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의 기도가, 우리 부모의 예배가 후대를 살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유겠죠. 나는 연약해서 맨날 넘어집니다. 그런데 렘넌트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도전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침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침묵하는 시간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단 1원도 쓰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의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풍 가는 날 갈 때 새 신발도 사주시고 새 옷도 사주시잖아요. 그러면 소풍 가는 날 안 입어요. 주일날 가서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사용합니다. 연필 한 자를 사요. 그러면 주일날 먼저 쓰고 다른 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이제 구원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요, 제 입술에서 기도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늘에서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는 거 있죠. 왜? 없는 것 같은데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갔어요. 그것도 동네 교회가 아니라 동네 교회 목사님을 싫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나중에는 대학교 들어가서요, 집에 있기 싫어서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방에서는 자취생활하면서 교회 안 나갔어요. 안 나가도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집에 올라가면 어머니 저 교회 갈게요 하면서 딴 데로 새고. 우리 그럴 랩런트들은 없겠죠 지금. 그랬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는데도요, 기도응답이 없더라고요. 집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점 힘들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막 날라차기 하고 뒷자그 막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집, 학교, 교회, 운동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딱 한 번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사고를 쳤거든요. 폭력범입니다, 제가. 뒤에 있는 친구는 역도부, 저는 복싱부. 근데 이게 막 이제 자율학습 시간 있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숙제했거든요. 숙제 안 해온 거. 막 하고 있는데 집에 막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그게 제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폭력성, 제 안에 있었던 상처들,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원래 내성적입니다. 저기서 여학생 이렇게 걸어오면 가다가 이렇게 가고 숫기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너무나 이 친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뒤돌아서요, 딱 한 대 했어요. 원판치 쓰리 강냉이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돈을 물어줬어야 됐어요. 피부가 찢어져가지고 성형을 해야 돼가지고 한 대 쳤는데, 그렇게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끝까지 어머니는 믿어주시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뭐 말썽을 일으키는 친구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정학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잘 합의해서 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믿어주시니까 좀 저한테 큰 상처가 안 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늘 내 얘기 들어주시고, 특히 이제 어머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지금은 믿어집니다. 재작년까지는요, 창대기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시죠? 믿었지만 믿으니까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말씀이 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이 1년 반 동안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사실은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데, 나를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절망의 시간이 내가 번성케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와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꾸 나를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심란해지고 내가 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사실은 나를 번성케 하게 하시는 그 시간임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갈등해왔던 것, 내가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다시 나를 건드리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사건이구나 라고 보여지시더라고요. 끝. 해방.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나를 강하게 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하게 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연단의 기회입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좀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찾아올 수많은 고난이 앞으로 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것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그 시간임을 믿게 될 때, 또 다른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힘겨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의 시간.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시간이 사실 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옛날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복음화할 237 5천 종족을 향해 증인이 되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면서 강단을 통해서 세밀하게 나 개인과 내 가정과 내 현장 속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것들을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갈등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신 응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 능력의 힘, 사명의 힘을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7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